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이 보고 싶으셨죠?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의 얼굴도 뵙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얼굴도 보는 시간들이에요. 이 주일은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빠뜨리면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주일은 뭔 일이 있어도 그 주일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기도문.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속에 모든 영적인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기도하죠. 그죠? 성황당에다가 물 떠다 놓고 나무에다가 줄 띄워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해요. 또 저 사찰에 가면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서 또 기도하죠? 소원을 빌고 그래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분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안에 내 중심적인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필요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저 상황당에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요번에 이 집이 잘 팔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 사업장 대박 나면 제가 대박 나게 해주세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적어도 처음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있어서 이 가게에, 이 기업에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그 간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전 시간 2시간은 기도가 아닌 것과 정말 기도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지난주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뭐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내가 대답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 기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주체 못하니까.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감정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감정 속에 있는 악감정들,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다 토해내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고 나면 고요해져요. 그 고요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알아듣죠. 딱히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고 그게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죠. 대답하면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앞에 감정을 호소하는 것은 너무 잘합니다. 이것도 필요해요. 막 호소를 해놓고 자기 얘기만 다 해놓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하고도 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얘기만 다 해요. 막 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얘기했으면 그 사람도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주고받고 이 소통이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사람 사이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흠이 없으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지난주 질문은 뭐였죠?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요. 무슨 질문이었어요? 너에게 있어서는, 따라합시다.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지금 네가 기도하려고 왔는데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고 하지 않고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썼어요. 우리. 그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뜻,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해 있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있어요. 한 가지의 방향을 위해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모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은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여기 모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여행을 해도 여행의 색깔이 같아야 같이 가는 거지. 나는 저 동남아가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야 저기 히말라야를 올라가고 싶어. 이 여행이 목적이 안 맞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길에서 반드시 옆에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집사님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 아멘.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이게 우리가 되지 않으면 오늘 이 기도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라고 1인칭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관계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라고 말해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하늘 너머에 어디에 계신 분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수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나 계신 분. 어느 곳에나. 여러분이 길을 갈 때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맛있는 걸 드실 때나 그리고 화장실에 앉으셨을 때나 샤워를 할 때나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 그분. 어느 곳에나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억울해도 부모님 품에 왔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괜찮아. 얘가 막 억울해가지고 온 거야. 막 억울해가지고 와서. 괜찮아. 내가 다 안다. 잘 안 와닿는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요즘 제일 힘든 시험이 뭐예요? 요즘 제일 힘든 시험이 뭐예요? 옆에 사람? 요즘 제일 힘든 시험이 뭡니까? 이 밖에서 지금 고시? 요즘 행정고시 있어요? 사법고시 있나요? 그래서 사법고시라고 합시다.
사고구시를 준비를 막 진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막 진짜 먹을 것 많이 먹으면 졸릴까 봐 적게 먹으면서 밤잠 안 자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낯을 들 수가 없고 창피하고 막,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한 자괴감 막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들어와요. 그때 엄마나 아빠가 진짜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꼭 끌어안고 괜찮아, 엄마가 봤잖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괜찮아, 엄마가 알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멋져.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떨 것 같아요? 참았던 눈물이 막 지금도 다 울려고 그러잖아.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도 지금. 억울한 일이 많은가 봐요 다들. 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데 우리의 아버지세요라고 하는 이 대답은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억울한 누명이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이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면 돼요. 이 대답이에요.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위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이게 위로하시는, 처음부터 들으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면 우셔야 돼요. 알았죠? 안다, 다 안다. 현 대표야, 내가 안다, 다 안다. 네가 거기서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질문이에요. 오늘 질문. 오늘은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나의 이름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너에게 있어서 나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여기 오늘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뭐냐고요? 이 이름은 그 언어적인 의미는 오누마라고 하는데 언어적인 의미는 호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호명. 누구를 부른다는 얘기죠. 호명. 그리고 권위, 권위. 호명과 권위.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이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네요. 노자 선생님이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해석해 보세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미 도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면 더 이상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름이 아니다. 이게 2500년 전에 노자 선생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5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 자체로 그냥 그것을 보지 않고 뭔가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뭔가 사람들이 개입이 되고 더 이상 그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알아요? 그 안다는 것은 이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딱지를 붙인 거예요.
저도 30년 살았는데 아직도 몰라요. 신비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비이고 알아가면 알아갈 수도 한도 끝도 없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저 떨기나무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명령하시는 당신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부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아니 제가 심부름을 할 건데요. 가서 백성들을 바로한테 가서 얘기는 할 건데요. 나를 심부름 시키시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뭐라고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다. 자존자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내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의 처음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어느 누구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이 이름이 나오면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주님,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자존자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인간이 붙일 수 없는 이름이 도저히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룩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구별입니다. 구별이고 또한 깨끗한 상태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 숭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도 상관성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모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주는 거죠.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들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반응을 하죠. 거기에 이제 사람도 있어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인간요? 나입니다. 나. 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래요? 나예요. 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이 안의 죄성이에요. 나예요. 나.
나.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에도 안 들어가고 싶은 나. 말 안 듣고 싶은 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지 않는 구별이 아닌 차별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는 인생을 살면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구별이에요. 구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죠. 구별은 너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들어보고 그 생각이 조율되어지고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 구별입니다. 그런데 차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틀렸다고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이미 다 정해놔 버린 거예요. 모든 답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내가 여기 물그릇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놔 버린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맞고 안 나가면 틀리고. 이거는 차별이에요. 차별. 구별은 서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차별은 반대겠죠. 상대를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차별이에요. 이 구별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분도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이 구별도 넘어서서 자신들이 차별하고 있으니까 막 그냥 함부로 막 하고 이러고 하는데 이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 인천의 큰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런 말들이 없었어요. 부임을 하셨는데 옛날에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도 이제 새 가족들이 오시잖아요. 매주 이제 오시잖아요. 오늘 새 가족 안 계신가요? 네. 새 가족들이 오시니까 이제 식사를 맡으신 분들께서 새 가족들하고 같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따로 이렇게 해놔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 계실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젊으신 목사님이 오셨겠죠.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한 장로님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뭐가 대단한데 목사님이랑 나랑 똑같지 사람인데 우리도 줄 서서 밥 먹는데 아니 줄 서서 타서 먹지 왜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대접을 받아? 그동안에는 그 원로 목사님한테는 덤비지도 못하고 이제 새로 부임하시니까 이제 만만한 거죠? 이거는 망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어디서 오냐면 구별인지 차별인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이에요. 구별. 그 속에서 함께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들이잖아요. 차별요? 뭐가 차별이에요? 이게 거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한 이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내가 구별되고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이 구별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다운 것이 구별된 거죠.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을 똑같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대통령이면 교회에서도 대통령인가요? 세상에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했으면 교회 와서도 그런가요?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 앞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의 질서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분들은 교회 들어오면 진짜 겸손합니다. 저분이 그렇게 많이 배웠어? 그런데 저렇게? 저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면 저분이,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밖에서 그랬으면, 이게 이제 참 재밌죠? 밖에서는 큰 소리도 못 치는데 꼭 교회 돌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 참.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자, 이 일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해서 이제 막 거의 바닥을 치는 이런 상황 속의 상태를, 그때의 상태를 기록했어요. 에스겔서 22장 26절. 에스겔서 2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반했다? 목사가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이면 말씀하세요. 그 나머지는 태클 걸지 마세요. 이 당시에 목사인 제사장이 율법을 위반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집니다.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히고, 성수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임무인데 구분을 안 해주고,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구별해 주지 않고 깨우쳐 주지도 않았으며, 더 나아가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을 기다리시면서 오셨습니까? 주일을 못 빼먹듯이 얘기해야 되나? 밥은 늘 먹잖아. 못 빼먹듯이? 응? 곶감, 맞아. 주일을 곶감 빼먹듯이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저는 아주 눈을 감아버리게 만들었고, 그 다음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욕을 당했다. 제사장들로부터, 목사들로부터 이미 먼저 모욕을 당했대. 이건 목사들의 회개거리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시고 분별하세요. 내 입맛에 좋은 소리 하는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병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은 뭐 해야 된다고요? 쓴 약이 보약이 되죠? 아, 오늘 칭찬해 줘야 돼. 오늘 찬양 어디 갔어? 우리 충만 형제님, 임마누엘. 와, 이 친구들이 요즘 보약을 드시는 것 같아. 보약 먹나 봐요. 신약과 구약. 와, 뭐 날이 갈수록 이게 막 영적인 이 힘이 안에 더해지는 것. 계속 날이 매 횟수를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무슨 힘이냐면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이 무게감이 거예요. 이게. 우리 찬양팀 지금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 그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있어요. 기다리세요. 성도는 더 많아요. 다 안 읽을 거예요. 읽을 것만 읽을 거예요. 에스겔서 31장 16절 17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았다. 3절, 18절.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 왜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선포가 없고, 아무리 그들이 귀가 멀었어도 계속 선포해야 될 텐데 제사장들은 그 일을 안 하니까, 아니 선포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름을 듣기를 원해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으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아들이 되고 내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것이 목적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를 기다리지 얼굴에 떼꾸정물 꾸적꾸적 나오고 막 이러는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는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조금 이따 볼게요.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착각합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지 않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돌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모욕하고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요. 그렇게 의롭게 사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여기 있는 정윤고 목사의 이름을 높이고 아무개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니 그분이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무엇을 세워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신약에도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4개의 복음서인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인성. 에? 신성? 어디요?
예, 맞습니다. 예. GBS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도 또 들어야 돼. 나 그거 맞췄으니까 안 된다. 웃기지 마세요. 들어도 또 듣고 내 것이 완전히 될 때까지 나 그거 맞췄다 수료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시간 나면 들어오셔서 들으세요. 시간 나는 대로 무조건 수료했어도 시간 나는 대로 들으세요. 마테마가 누가 4개 복음서 중에서 3개 복음서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이시다. 그리고 마가복음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그리고 누가복음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내용이 비슷해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빠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세요. 그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를 자기 자신은 나는 땡땡이다. I am. 나는 나다. 똑같이 말씀하죠.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이름을 듣기를 원하세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이름을 듣기를 원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떡을 먹이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니네가 이 떡 먹고 굉장히 행복하지? 만족하지? 기쁘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에 있겠나? 그런데 지금 먹으니까 어때? 막 꽉 채워졌지?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더 이상 작동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안을 다스려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와가지고 쭉 나와서 한 잔 받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나의 자세가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의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드리십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양식이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가지씩만 고백을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 일주일 돼요. 이게 7개거든요. 월요일 날 내일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다니시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몇 절? 요한복음 6장 35절.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이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 40년 된 이 사람을 눈뜨게 하시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가 눈이 떠서 밝아져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한 앞길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 광명의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니까 똑똑히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죄성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빛이 들어오니까 엑스레이처럼 빛이 들어오니까 흠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이 한국교회 모든 모태신앙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빛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어둠에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 날은 이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날 때부터 그 지은 죄를 밝히 비추어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을 상속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화요일은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오늘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그늘진 얼굴에 비춰주시고 내 그늘진 영혼에 비춰주시고 내 그늘진 이 마음 한구석을 비춰주시고 저 구석에 남도 알지도 못하는 구석구석을 다 비추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몇 월일 날 하라고요? 화요일 날 7개니까.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무슨 문?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죠. 믿음이 있어서 고친 게 아니에요. 믿음 정말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불평만 늘어놓잖아요. 남들이 다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예수님이 샘플로 고쳐주세요. 그냥 거기서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렇게 고쳐주시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문들이 여러 개인데 그 재물을 갖다 버리는 재물의 어떤 배설문이나 이런 거를 버리는 분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 양문, 양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양의 문. 그 양의 문을 들어가시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인생 복잡한 인생 살고 이것도 안 풀려 저것도 안 풀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큼 말 안 듣는 존재는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착착착착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 근심이세요. 근심.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데 기다리시고 동고 밖에서 기다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고 밖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아니라 이거지? 네, 여러분 동고 밖에서 기다리지 않게 하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내 인생에 묶여있는 부분도 풀어주시는 분, 그리고 관계도 풀어주시는 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상한 육체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문,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후반절에 15절 후반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배경은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 풍랑이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이건 난리가 났죠. 이걸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편안하게 갈 줄 알았는데. 질문 드립니다. 편안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인생 편안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광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사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꾼 예수님이 있을 수 없죠. 사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 잘해야 돼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거 알아.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손해볼 거 알아. 그게 아무개죠. 룻기에 보면 아무개가 나와요.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는데 아무개가 나오잖아요. 손해볼 거 아니까 나는 제일 상속자로서 제일 가까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보아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물 위로 걸어요? 빠져 죽는 줄 알아. 가고 싶겠어요? 저는 안 가요.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제자들이 위험을 겪고 있는데 거기 지금 가시잖아요. 그 광풍에 파도치는 데를 밟고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광풍에 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그 예수님은 그곳에 처벅처벅 걸어가셔서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새끼를 살려내는데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이름을 높임받기를 원하세요. 마치 예수님을 가짜처럼,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못 높여드리고 가짜처럼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 닮아서 선한 목자 되게 해주세요. 선한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요 모양이에요. 뭐 좀 더 나아지겠죠, 가다 보면. 사꾼, 얼마나 사꾼이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건 넷째 날 몇 요일? 목요일에 묵상하세요. 5번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저기 띄워놨으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서 이건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 죽었어도 우리는 지금 과거로 뭐라고 그래요? 몇 시간에 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몇 분이 지나면? 5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죠. 5분. 그쵸, 선생님? 5분 맞죠? 선생님 대답해줘야지. 5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5분. 그 5분에 심장이 안 뛰면 문제가 생겨요. 뇌사가 와버려요. 뇌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나흘씩이나 죽어 있었다고요. 거기다가 썩은 냄새 나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나자렛 come out 그러잖아요. 나와라, 야 나와 선포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나오는, 이게 저 붕대로 감아가지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만물은 떱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모든 만물은 떨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말 안 들어요? 나만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거예요. 계속 모욕당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야, 난 다 해봤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 아무리 뭘 해도 이거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해. 그때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때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토요일에 묵상할 내용,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누구죠? 물 들어왔던 여인. 남편이 몇 명? 5명. 남편이 5명인데 지금 몇 번째? 6번째. 그래서 오늘 이것도 순번이 6번째 있나 봐요. 또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6번째에 있어요. 5명의 남편과 살았지만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성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이 진짜를 만나지 못하면 늘 이렇게 허겁지겁 허거진 상태, 갈증나는 상태, 이런 상태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를 만나지 못하면,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남편이 누구세요? 진짜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시잖아요. 예수님과 결혼.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채워져요. 그래서 길도 없이 헤맸던 그 한 여인이 길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길이 보여요? 그 길이 세상 사람이 내놓은 길이 그래. 자, 여러분 돈 좋아하니까 돈길 괜찮으세요? 돈길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이라도 많은데 막 그냥 떨어지는 그런데 막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돈길 걸어가 보세요. 끝이 뭔가? 권력의 길 걸어가 보세요. 끝이 뭔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몇 요일? 토요일 날 마음껏 여러분이 살아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길이고 내 인생의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진리가 참이 되시고, 그리고 사망이 아닌 일생이 아닌 영생으로 있게 하시는 생명이시다. 하루 종일 되뇌이면서 묵상해 보세요.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따라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건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을 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양분을 가지가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죠. 자, 영양분이 뭐예요? 원줄기이신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가끔씩이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거 실패하면 엉뚱한 짓 합니다. 은혜가 임해요. 자, 그러면 이제 꽃이 피죠. 열매를 거두죠. 열매를 맺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끊임없는 사귐, 그 끊임없는 그 만남이 계속 되어질 때 가지로서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나무에 열매가 맺혀요? 잘하시네. 나무에 맺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취감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성취감을 맛보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낙을 주셨어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그런 낙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서 끊임없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성취, 여기에서 열매가 거두어지잖아요. 열매가 가지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 성취감을 맛보는 거예요. 막 먼저. 그래서 이걸 들고 열렸어요. 막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을 마음껏 불러드리십시오. 이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이 주제, 나를 이렇게 불러다오, 간곡히 부탁하시는, 이름을 지울 수 없지만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름을 마음껏 불러드리는 이 한 주간 되셔서 여러분 안에 이 풍요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다. 너희들이 생각 속에 있고 없고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나는 나다. 주님, 오늘 이 7가지의 영역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은 묵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